3장은 느헤미야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이제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부자들 어떻게 보면 관리들을 비롯해서 이 상인들 또 직업이 다양한 직업, 특별히 여자들이 준수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고 좀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때 굉장히 그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었는데 그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사람 수를 봐도 그렇고 동원된 사람들도 다 동원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보면 몇 절이야. 거기 보면 드고아 사람이 한 번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 적극적으로 다 참석을 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이 양해문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성벽을 전부 다 이렇게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해파된 성문들을 다시 달고 문짝을 달고 다 이렇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양해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싹 도는데 이 북동쪽의 양해문으로 시작해서 어문으로 시작을 해서 골짜기문까지 내려오고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골짜기문에서 분문에서 또 남동쪽에 있는 이 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 양해문까지 남동쪽, 북동쪽까지 싹 이렇게 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중수하는 이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양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양들이 주로 성전에서 가까운 북동쪽에 있는 성전이 그쪽에 있거든요. 성전에서 가까운 북동쪽 거기에 양의문이 있는데 양과 그때는 이제 성전에 양의문은 주로 어떤 그 문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소나 양들이 이렇게 몰고 들어왔던 문이 다 그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전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도자가 되어서 양의 문을 완전히 수리하고 재건축을 합니다.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 달고 그 다음에 성벽을 또 그 지도 아래 여기 보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도 아래 그 다음에 양에 이 문들이 12문이 있는데 12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망대들도 있고 성벽들이 있는데 성벽들을 여기에서부터 어문까지 이 어문은요 특히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런 문이 바로 어문이에요. 이 어문은 특별히 어디야 거기 다메섹 그쪽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거기 다메섹 어쨌든 두로 지방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을 이렇게 통과해서 어시장 그쪽까지 전달하는 거기를 통과하는 그 문이 바로 어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이었어요. 그 어문까지 하여튼 이런 모든 양해문에서부터 어문까지 저기를 갖다가 제사장을 비롯해서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누가 이렇게 성벽을 짓고 성문을 이렇게 짜고 다시 문짝을 달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이제 서쪽이 이제 굉장히 길은데 서쪽에 이제 여기에 보면 옛문이라고 있어요. 옛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골짜기 문까지
아굴 골짜기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골짜기 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망대하고 무너진 문들하고 그런 것들을 다 수리하고 문짝 달고 그다음에 성벽에 이게 성벽이 무너진 성벽들을 이렇게 수리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때 6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서쪽에 있는 문, 서쪽 지역을 이제 중수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6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 한 절만 먼저 보겠어요. 시작. 옛문은 하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수소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문새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누가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람이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귀인들,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 참석을 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그걸 이제 그 누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금단색들이 뭘 참석을 해서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성벽을 제거했는지 이렇게 이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문 쪽 골짜기 문에서부터 여기 분문까지. 분문이라는 건 뭐냐면 골짜기 문은 아굴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쪽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 문과 분문. 분문은 저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쓰레기 오늘날 여기 우리 여기 한강 옆에 보면 쓰레기를 내리면 되고 뭐지? 어느 지역이지? 상암동인가? 왜 그런 쪽이야. 그런 쪽이야. 모든 쓰레기나 그다음에 더러운 것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것들을 그쪽으로 버리는. 그래서 그 분문까지 그것들도 다 문들이 다 따라지고 다 부서지고 이랬던 거예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는 누가 담당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남동쪽 여기 그 샘문이라고 해서 샘문이 있고 그쪽 옆으로 이 골짜기문 옆으로는 저기도 실로암 저기도 못이 있죠. 어쨌든 이 샘문에서부터 또 다시 이제 양해문까지 북동쪽 양해문까지 각자가 여기에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성문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성벽 예루살렘 바깥에 보면은 이 여리고 사람들 그다음에 드고아 사람들 그다음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은 이제 집들이 많이 없는 서쪽 문에 주로 많이 이렇게 서쪽 지역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이렇게 동참시키고 그 외에는 각자가 자기 집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성문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한번 21절, 23절 한번 보겠어요.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사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누구네 집 모퉁이 이렇게 하고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도 시작.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느이가 한 부분을 중사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26절. 그때 느린 사람은 오벨의 여자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28절 30절에도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 이렇게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성벽을 짓는 거, 성벽을 재건하는 걸 눈으로 보고 하면 그 마음에 모두가 동참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 이동하는 거리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시킨 거예요. 조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아주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뭐든지 다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갈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이렇게 집 가까운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집을 이제 나중에 또 자기 집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지켜야 되고 보호하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의 성벽 재건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많이 이제 성전이 가까우니까 동참하게 이렇게 시키죠. 이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상상해 보면은 이거를 연구한 그 학자들은 얘기하길래 이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지도력은 아주 그냥 철저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성벽 재건 사업이 우리가 볼 때는 성벽 무너진 성 저 다시 재건을 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경제, 이 정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건 모든 경제 활동을 그때 당시는요 다 이런 성문에서 이 성문이요 굉장히 그 자리에서 재판도 룻기서에도 보면은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서 모든 사법부나 그 다음에 행정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이 성문에서. 그러니까 이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경제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모든 경제 활동이 무너졌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짝을 다시 달고 다 튼튼하게 다시 재건하는 사업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죠. 우리 자신과 세상과 이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쉽게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으로 아주 그냥 옛사람이 얼마나 견고한 진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나갈 때 아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딸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이걸 갖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 연합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삶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아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좀 무지한 사람들의 그 행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이지 않는 역할, 각자의 역할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로 가봐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 채워져 간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가득 마음에 뭘 채우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갈렙에 대한 말씀, 지지난주 설교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내 힘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내 가정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가 잘 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다 무슨 뜻,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충성된 자로 갈렙과 같은 진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연합을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에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서로가 연합할 줄을 아는 거예요. 맨날 당을 져갖고 쪼개고 네 편 내 편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안 나가요. 자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등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름다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다. 그 보세요. 우리가 연합을 해 동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결국은 뭐냐?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설교를 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육신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심에 붙들리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으로 마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성전이,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아멘. 또한 다른 지체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죽도록 충성을 할 때 우리는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니에미서 3장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뭐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안에 그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지난 설교처럼 우리 안에 갈렙처럼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나의 사명을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도 죽도록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하는 가운데 이제 변화 형성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